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쪽에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벌써 2년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때가 마치 그 출구를 보는 것과 같이 점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그런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금까지 힘써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손발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2년의 시간 어떻게든 믿음 위에 서고자, 어떻게든 주님 말씀 붙잡고 가고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참 많이 수고하고 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암송하며 축복해드렸던 그 말씀을 우린 더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데 이것이 누구로 인함인지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그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우리의 걸음이 악한 길로 걷기에 빠른 걸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또는 깨달으라는 사랑의 매로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회개하는 긴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난 고난주간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후반절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조금 이동하더니 앞에 말씀에 꽂히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의 변화를 보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간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던 두 가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제가 사는 게 바빠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은 늘 내게로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밤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만남은 제자들의 일생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음 4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함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숯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들은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죠? 그죠? 그렇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큰 물고기 153마리. 잠깐 퀴즈였는데. 그렇죠?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큰 물고기 153마리. 그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도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결국 예수님이 청하신 대로 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저 멀리 있는 동료의 배에 손짓을 해서 같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은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마 비슷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곧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시야, 저분은 주님이시여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듣고 벗었던 웃옷을 걷어입고 물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잡은 물고기를 이끌고 해변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말을 건넨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쭈삣쭈삣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 앞에 반가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갔지만 그 순간 자신들이 주님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였고 주님을 두고 도망쳤으며 믿음에 실패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데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이리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차려주신 구운 떡과 또 생선을 먹으면서 식탁을 나누십니다. 성경에서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만 식탁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그들을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참된 떡이요, 또 양식이요, 또 피를 참된 음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매일 새벽, 주일, 그리고 모든 부서, 모든 예배에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식탁을 차리시고 먹게 하시며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솔직하게 좀 맛이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부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탁은 그 어느 식탁보다 더 진한 사랑과 수고가 가득 담긴 식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심으로써 가족과 같은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시몬, 이 베드로는 이름이 두 개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크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의 옛 이름 시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나옵니다. 이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는 아람어로서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히브리어 발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그리스식으로 발음할 때는 요한이 되고, 이것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안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 들어오게 되면 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아들과 요한의 아들은 같은 뜻입니다. 또 요나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례를 분류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고쳐주신 이후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거나 혹은 합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을 부를 때는 베드로란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 너 원래의 정체성이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 게바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호칭되지 않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과 같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답지 못한 요한의 아들 시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의 걸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믿는 사람답지 못한 내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받아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그 마음의 부응을 위해서 더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힘들기 때문에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르는 마지막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람이 엄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아셨고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고 있던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하시기 바로 2절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네가 돌이킬 것이고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살리는 굳게 하는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과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희들이 실패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땅에서 부르는 마지막 이름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자신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째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현재형으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고기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중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얼마나 될까요? 작은 우연과 변수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정성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모든 인류와 자원을 다 동원한다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사랑을 모를 때는 방황하고 피폐해져 버렸던 우리의 영혼과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삶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 위에서 인생의 쓰라린 상처를 입고 또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때 또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마음에 틈이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졌다,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진 그때에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예수님께 그 어떤 그 작은 유익조차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영광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성껏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작품이 여러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 의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를 부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번째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사명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며 다짐했던 그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이거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사명 알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멋쩍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같이 외쳐보세요. 이때 같이 안 외치면 외친 사람 조금 뻘쭘해져요. 같이 외쳐볼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이십니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영혼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교구, 부서, 또 우리가 많은 시간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가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자리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넘어진 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실패하신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집에 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저희 아내의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이었는데 그 이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추천해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성전 지킴이, 혹시 성전 지킴이가 뭔지 새가족 분들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의 문화, 성전 지킴이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자리가 몇 자리 없습니다. 자, 그 성전 지킴이를 월요일 날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그리 두껍진 않았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짤막짤막하게 된 그런 글이어서 약간 산문시라고 될까요?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인데 저는 그 글을 읽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난독증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신앙에 관련된 그 짧은 글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묵상하듯 읽다 보니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래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그 중에 한 챕터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제목이 또 재밌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도 딴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도 딴 생각을 하신다. 한번 잘 보이시나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도 딴 생각을 하신다. 힘든 상황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꾸 딴 생각을 하신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부활한 모습을 생각하셨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자를 보시며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셨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며 산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신다. 나아만의 나병 들린 피부를 보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된 피부를 보셨다. 모두 폭풍을 보며 두려워할 때 잠잠해진 바다를 생각하셨다. 개울의 작은 물맷돌을 보시며 거인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생각하셨다. 어린 소년 다윗을 보시며 최고의 왕의 모습을 보셨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생각하셨다. 작고 약하고 죄 많고 믿음 없음을 보시며 창조주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귀하게 보신다. 힘든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믿음과 은혜로 승리한 모습을 생각하신다. 다르지만 가장 옳은 생각을 따르는 게 가장 옳은 삶이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저주하며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길가에 뿌려진 바람에 날리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졌으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쓰라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
또 힘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능하신 내 일하고 계심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습니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얼굴 볼 때 우리는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식탁을 차리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질문하시며 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주님께서 크신 손 붙들고 내 인생 치장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의 끝, 마침내 주님 얼굴 배울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환하게 웃으시며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기쁨이었다 라고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하여 주님의 크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주 사랑합니다. 그 말씀하심을 붙잡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얼굴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주님을 가득한 길이 나들이 배반할 걸 아셨고, 주님 앞에서 실패할 걸 아셨고, 주님 앞에서 모두가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며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 얼굴 볼 때에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을 때 돌봐주시는 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어떡합니까?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쓰러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눈물이 묻어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다시금 사명자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목양사역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항전직으로, 저의 무장과 간사로, 교사로, 밑도 없이 이름도 없는 곳에서 쉬고하는 그 성김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식탁을 차리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사랑하냐고 부르시고 그 사랑의 고백기에 다시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사명의 자리를 맡기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시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전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가정이고 그곳은 교회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비출 직장이고 사회입니다. 예수 생명,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마음을 다해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죽기 위해 내 가진 것 모두 따르며 주를 위해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 오직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오직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우리 직장과 사회에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다시 우리 한번 보게 우리에게 하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부흥을 주소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내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부모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었는데
내 백성이 보게 하소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여 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한번 내가 하늘에서 듣고 부흥을 주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가정을 다시 구십니다.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주의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죽기 위해 따르는 주의 영광을 다시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뤄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영광을 불쌍히 다시 여기사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모시니 한번 부흥을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주의 우리 나라가 부모 세대와 이 자녀 땅에 다시 예배하는 세워지는 영광을 함께 일어서게 우리 하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묻는 주의 교회 나라가 주의 빛값으로 사신 교회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위한 영광을 그 사명의 자리를 하소서. 다시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코로나의 그 이전의 길고 길 어둡고 암울했던 터널의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위에 주의 사명이 그 사명의 부르심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목양사역자로 장로의 그 자리로 함조직의 그 자리로 모든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간사로 그 영광을 교사로 우리 보게 하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 속에 주 예수의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영광을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지켜가는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의 자리를 주소서. 다시금 일으키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그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오직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이니 가진 것 오직 주를 위해 기쁨으로 차원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흥을 주시옵소서.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하였노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들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매이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그 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서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표하지 말라. 마르지 않는 표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너를 창조하였노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1.1핵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중에 있고 여전히 믿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유일한 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 온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참 행복의 주님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가 전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그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놓인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인 아무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두려움이 몰아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제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 속에 주의 평강을 주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지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수고하고 얻은 것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밤에 경과하는 모든 나라의 삶을 위해 믿음의 그 주님의 강물 위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진 그 무너진 가슴에 신이 찾아와 주셔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질문 던지셔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죽은 자 같은 승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